자, 학생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소그룹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꼭 알려드려야 될 핵심적인 포인트를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또 너무 내용이 방대해서 다음 시간에 좀 다루고자 했던 내용이 있죠. 바로 기납법적인 방법입니다. 우리가 한 학기 동안 소그룹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때 이 기납법적인 방법이라는 것이 사실은 속속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모든 지도의 그 내용들이 바로 이 기납법적인 내용으로 어떻게 지도하고 어떻게 그들을 이끌어내고 하는 방법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기납법이라고 그랬을 때 이건 과연 그렇다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머릿속에 이미 개념 정립을 좀 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학교 다닐 때 학창 시절에 국어 시간에 연역법과 기납법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 들어보신 적이 아마 있을 겁니다. 연역법, 그러니까 미리 어떤 내용을 던지고 그 내용에 맞춰서 상세하게 기술하게 되는 것이 바로 주제 중심적인 어떤 연역법이죠. 먼저 핵심적인 내용을, 주제의 내용을 먼저 얘기를 하고 난 뒤에 그렇게 그 다음 이어져 나가는 것이 연역법이라고 한다면, 기납법이라는 것은 어떠한 경험적인 측면들을 다 고려를 하고 난 뒤에 마지막에 결론적인 측면으로 어떤 주제를 얘기를 하는 것이 기납법이죠. 어떤 국어나 문학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소그룹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단순하게 이론적인 측면보다는 이게 방법론적인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 소그룹 구성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갈 것인가에 대한 어떤 행위적인 방법에 관하여서 우리는 소그룹에서 기납법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선 여러분 이 연역법과 기납적인 이 방법의 두 가지의 중요한 차이를 여러분 아실 좀 필요가 있어요. 연역적 방법이라는 것은 리더 중심입니다. 이렇게 이끄는 리더가 중심이 되어서 뭔가를 말하고 싶은 내용을 바로 직접적으로 다 얘기를 해버리는 것이 연역적 방법이죠. 우리가 흔히 강의 시간에 어떤 강의자가 앞에 앉혀놓는 청중들에게 모종의 어떤 지식을 그냥 선포를 하는 거야. 선포를 하게 되면 그 앉아있는 사람들이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그게 연역적 방법인데, 그러나 이에 대해서 기납적 방법이라는 것은 소그룹 구성원들의 훈련생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인도자가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이 앉아있는 상황에서 서로가 뭔가의 모종의 진리들을 스스로 발견해내는 과정이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 기납적 방법이라는 것은 자기 주도적 발견 학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자기 주도적 발견 학습. 그러니까 이것은 리더가 일반적으로 어떤 주입하는 연역적 학습이 아니라 그 청중들이 또 소그룹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자기 스스로 발견해 나가면서 알아가는 그런 자기 주도적 학습이 바로 기납적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연역적 방법은 주로 리더자의 증명의 논리가 드러나겠죠. 리더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증명해내는 그런 방법으로 이끌어내는 학습이라고 한다면, 기납적 방법이라는 것은 그 소그룹 구성원들이 훈련생 개개인이 스스로가 뭔가를 발견해 나가는 그런 논리가 그 속에 적용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연역적 방법이라는 것은 일방적인 의사소통이죠. 여러분들이 그냥 제가 강의를 하는 것처럼 이 연역적이라는 것은 청중들에게, 그리고 또 소그룹 구성원들에게 일방적으로 그냥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게 연역적이라 한다면, 귀납적 방법이라고 한다면 이 쌍방적 의사소통을 말해요. 기납적이라고 해서 리더가 말 한마디도 안 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리더가 얘기하는 것은 하죠. 그러나 그 인도하는 측면 말고도 서로 쌍방 간의 어떤 의사소통이 있고, 서로 대화가 있고, 서로 나눔이 있고, 그러한 소통에 의해서 어떤
모종의 성경 지식들을 발견해내고 학습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기납적 방법은 굉장히 자기 주도적이고 굉장히 자기 스스로의 발견 학습이라는 측면에서 이 연역적 방법하고는 굉장히 다른 점이 있는 거죠. 자, 이 연역적 방법은 주로 어떤 지식을 전달할 때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렇죠? 만약에 대강당에서 어떤 지식을 전달하는데 귀납적으로 전달한다고 한다면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일방적으로 앉혀놓고 그냥 10분이든 20분이든 30분이든 그 인도자가 그냥 지식을 전달하고자 할 때는 이 연역적 방법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반면에 이 기납적 방법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지식을 전달하는 측면보다는 어떤 공동체, 소그룹의 구성원들이 서로 상호작용에 의해서 인격적인 변화를 가져갈 때는 이 기납적 방법이 굉장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그룹 성경 공부를 할 때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소그룹 성경 공부의 목표가 바로 제자화라고 그랬는데 사람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연역적으로 뭔가 지식을 선포해 주는 것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인격적으로 서로 상호작용에 의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대해서 어떤 모방심이나 또 서로가 일반화의 어떤 여러 가지 작용들을 통해서 인격이 변화되는 과정들을 반드시 밟아야 되죠. 그게 제자화로 나아가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그룹을 할 때는 절대로 연역적 방법을 쓰지 않고 기납적 방법을 사용해야 됩니다. 물론 이 세밀한 방법적인 측면은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다루게 될 거예요. 어떻게 소그룹을 인도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이끌어내야 되는지, 이 모든 것들이 다 기납적 방법으로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어쨌든 앞으로의 모든 소그룹 성경 공부의 방법적 측면을 여러분이 익히기 위해서는 이 기납적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머릿속에 확실히 넣어 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인격이 변화되고 정말 상호작용에 의해서 모든 삶이 변화되는 수준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렇게 기납적 방법이 사용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또 하나 이 연역적 방법과 기납적 방법의 차이 중에 중요하게 다루게 되는 것이 뭐냐면, 연역적 방법이라는 것은 적용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취약합니다. 기납적 방법은 적용이 유리해요.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예를 들면 우리가 설교 시간에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그냥 전달만 하고 나면 그냥 이 청중들이 뭔가 모종의 변화가 일어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설교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지금 사역하면서 설교를 하죠. 여러분 설교를 할 때 그냥 지식을 일반적으로 전달했다고 해서 그게 절대로 청중들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꼭 머릿속에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적용까지 해줘야 돼요. 제가 그 주일학교 사역을 할 때 제가 처음 그 전도사 시절이었는데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 다윗에 대한 내용인데 우리 아이들을 앉혀놓고 제가 그런 설교를 했죠. 여러분, 우리 모두 다윗을 본받도록 합시다. 다윗은 정말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용감했어요. 물맷돌을 가지고 열심히 물맷돌을 돌렸더니 그 골리앗의 이마를 맞추게해서 골리앗을 쓰러지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음의 용맹함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그렇게 다윗과 같이 살아가도록 하길 바랍니다. 뭐 이런 내용, 아마 여러분들이 주일학교에서 보통 그런 설교를 많이 하잖아요. 저도 처음에 초년 시절에 그렇게 설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설교를 끝마치려고 할 때 어떤 한 아이가 손을 들면서, 전도사님, 저는 전도사님처럼 다윗이 되지 못할 것 같아요. 전도사님의 말씀은 우리 모두가 다윗이 되기를 바라는데 저는 다윗이 되지를 못할 것 같아요. 제가 깜짝 놀랐죠. 설교를 끝마치고 지금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그 아이가 손을 들고 하는 얘기가 다윗이 되지 못하겠다. 의아해했어요. 모든 아이들, 모든 선생님들이 다 그 아이를 주목하면서 왜? 그랬을 때 그 아이가 한 말이 기가 막힙니다. 저는 우리 동네에서 제일 키가 크고 덩치가 큰 아이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윗이 되지 못하고 골리앗이 될 것 같아요. 다윗이 되기 위해서는 자그마한 소년이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 소년이 물맷돌을 돌리고 그래야 되는데 나는 우리 동네에서 제일 덩치가 크기 때문에 어딜 나가면 골리앗 소리를 듣지 나는 다윗이 되지를 못해요.
얼핏 보면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하죠. 뭐 덩치만 보면. 근데 그 아이가 뭐가 잘못된 거죠? 말씀의 적용이 잘못된 거예요. 근데 일방적으로 앞에서 전도사님이 설교하는 것을 듣고는 자기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한 거예요? 골리앗은 덩치가 크다. 그 생각만 한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면 자기 친구들 또래에서 자기가 제일 힘이 세다는 것만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아이가 놓치고 있던 게 뭐죠? 믿음의 원리라는 것을 놓치고 있었죠. 믿음의 원리라는 것이 단순하게 어떤 외형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생활 속에서 내가 믿음을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아이는 어떤 일반화된 사고를 하지를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우리는 일방적으로 그냥 강대상에서 말씀을 선포를 하지만 그러나 내가 선포된 말씀이 모든 아이들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그냥 각자가 알아서 다 적용하리라 생각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전해버려요. 이게 이제 연역적 방법이라는 거죠. 근데 내가 그냥 설교만 해버리면 모든 사람들이 내 설교를 듣고 각자가 알아서 집에 가서 그냥 알아서 자기 삶의 방식에 맞춰서 적용을 하리라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작년 정도 수준이 되면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자신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것도 쉽지가 않아요. 작년이라 하더라도 요즘 청중들 입장에서는 설교 시간에 보다도 구체적으로 내가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인가, 요즘처럼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오늘날 이 코로나 시대에 내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의 관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청중들이 생각보다 게으르다는 거예요. 자기의 삶의 수준에서 적용까지 나아가는 수준으로 생각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합니다. 그냥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 그냥 집에 가서 그 말씀 들은 것으로 끝마친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삶에 적용하고 내가 어떻게 삶 속에서 이 말씀을 체득화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게 단점인 거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설교 시간 끝마치고 난 뒤에 아이들이 그냥 말씀 은혜를 받았다? 수요일 날에 여러분들이 장년들 앞에서 설교를 했는데 장년들이 은혜를 받은 것 같다. 여러분, 은혜 받은 것만으로는 우린 절대로 온전한 제자화를 이끌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 연역적 방법의 가장 취약한 점은 바로 적용의 취약이에요. 적용이 취약하다는 거죠.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소그룹 속에서의 이 적용의 문제는 굉장히 활발해지면서 강화될 수 있어요. 아까 우리가 다윗 얘기를 했잖아요. 그 아이가 그냥 내 삶 속에서는 내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몰랐는데 제가 그 날 이후로 이제 분방 공부 시간에 어떻게 이제 인도를 했냐면 설교 시간과 분방 공부 시간을 거의 일어나는 거죠. 설교 시간에 설교했던 말씀을 가지고 분방 공부 시간에 소그룹 속에서 아이들이 각 학년에 맞게 또 각자의 상황에 맞게 어떻게 오늘 들은 말씀을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소그룹 속에서 나눔을 가지도록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적용을 한 거죠. 여러분,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이제 앉혀놓고 이제 각자의 삶 현장에서 이제 오늘 말씀을 듣고 난 뒤에 내가 삶 속에서 나의 모습 속에 다윗이 되기 위한 그런 모습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나눔을 가질 때 의외로 아이들이 각자의 모습 속에서 가지고 있는 말씀의 이해도를 우리는 점검해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아이는 정말 말씀을 잘 적용을 합니다. 역사전 속에서 내가 이러이러한 모습이 내가 다윗을 본받는 그런 모습이다. 이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소그룹 속에서 물어보면 그 아이들이 그 속에서 굉장히 얘기를 다양하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소그룹의 강점은 적용이다. 적용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게 제자화를 위해서 적용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에서 소그룹은 강점을 가지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소그룹 인도법을 점점 배워나갈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제는 절대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이제 소그룹 구성원들을 앉혀놓고 그래서 교재를 펴놓고 자 1번 읽으세요. 집사님 1번 읽어주세요. 그리고는 자 1번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죠? 뭐죠? 답이 무엇이다. 네, 맞죠? 그렇게 쓰세요.
그리고 다음 2번 넘어갑시다. 이거는 정말 소그룹 성경 공부가 안 해요. 그냥 문제 읽고 답 달기 하는 식. 그리고 답 따는데 그냥 인도자가 그 답에 대해서 그냥 설명하는 그런 식. 여러분, 그것은 소그룹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소그룹식 그 기납법적인 인도법은 절대 그렇게 인도해서는 안 돼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인도할 것 같으면요, 그 소그룹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대그룹 하는 게 맞아요. 전체에 앉혀놓고 그냥 인도자가 일방적으로 인도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그냥 일반적으로 전달해 버리는 것이 훨씬 용이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에 인도자가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연역법이에요. 대중화되어 있는 대중들 앞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거죠. 여러분, 소그룹을 그런 식으로 인도한다면 이거는 빵점이에요. 빵점. 소그룹 성경 공부를 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표가 뭐라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제자화라고 그랬습니다. 그 앉아있는, 같이 구성되어 있는 이 소그룹 구성원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주님을 닮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그룹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소그룹 속에서 정말 나눔이 필요하죠. 일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 가운데 대그룹의 사역을 하실 때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산상수훈 같은 경우에 그 수많은 무리들을 앉혀놓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그 복에 대한, 하늘의 복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를 하셨죠. 그게 이제 산상수훈 아닙니까? 그때는 대그룹이에요. 근데 왜 주님이 그렇게 대그룹으로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일시에 한꺼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데 왜 주님은 소수 12명을 선택하셨을까? 바로 그 12명을 주님의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죠. 한 사람 한 사람의 부족한 부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격적인 부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적인 부분들까지 일일이 점검을 하고 터치를 하고 그것을 나누고 그것을 교정해주고,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사람들이 더러는 엘리야라 하더이다, 더러는 누구라 하더이다. 그럴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이제 소그룹인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실질적인 내용을 점검하면서 그 속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직접적으로 점검해 볼 수 있다는 것이 소그룹 성경 공부의 아주 중요한 방법적인 측면이자 아주 중요한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연역적인 방법과 기납적인 방법, 이 두 가지 차이에서 여러분 잘 비교를 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 오해는 하지 마세요. 연역적 방법이 나쁜 게 아니에요. 연역적 방법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경우에 따라서 연역적 방법이 쓰여질 때가 있지만, 소그룹 성경 공부라고 했을 때는 철저하게 기납적 방법이다. 자, 정리를 해봅시다. 기납적 방법은 실제는 뭐죠? 훈련생 중심이다. 소그룹 구성원 중심이다. 그리고 훈련생 개개인의 발견해내는 자기 주도형 발견 학습이 바로 기납적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소그룹 속에서의 기납적 방법은 일방적인 의사소통이 아니라 쌍방적 의사소통이라는 점, 이것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지식을 전달하는 수준이 아니라 인격을 변화하는 그런 방법으로 소그룹을 인도해낸다. 그것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적용이 강화되어야 된다. 그래서 문제를 읽고 여러분 나중에 소그룹이 나가게 되면 성경을 관찰하고 그 다음에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산석에서 적용하고 결단하는 그런 모종의 단계들을 여러분 좀 익히게 될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실제로 관찰하고 연구 묵상하는 이런 부분은 굉장히 짧게 다뤄요. 그래서 이 소그룹 속에 앉혀놓고 소그룹 속에서 뭔가 발견해내는 그런 측면은 짧게 지나가게 됩니다. 대신은 시간을 좀 할애해서 길게 다뤄야 되는 것은 바로 어떻게 결단하고 어떻게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나눔이 있어야 되죠.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꼭 유념하셔서 소그룹 성경 공부를 할 때는 이 기납적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유용하게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도구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이 기납적 방법이 가지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아까는 이제 연역적 방법과 기납적 방법을 좀 비교를 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조금 더 좀 깊이 있게 기납적 방법이 가지는 어떤 5종의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기납적 방법에서는 참가자 전원, 그러니까 소그룹 구성원 전체죠. 참가자 전원이 교사이면서 동시에 학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가자 전원이 리더이면서 동시에 팔로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아주 적극적으로 이 기납적 방법을 통해서 삶을 변화시키는 이 일에 모두가 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돼요. 그러니까 리더만 말하고 다른 사람들은 듣는 관계가 아니라 소그룹 구성원 각자가 생각하고 발견한 것을 굉장히 활발하게 또 적극적으로 나누는데 이 기납적 방법에 특징이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증명의 논리를 따르는 연역적 방법과는 달리 기납적 방법은 발견의 논리를 따른다. 아까 제가 자기 주도식 발견학습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발견해낸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왜 제가 이 부분을 다시 말씀을 드리냐면, 발견해낸다는 것이 뭐죠? 인도자가 구성원들이 스스로가 발견해낼 때까지 자꾸만 질문을 던져요. 소크라테스의 그 문답법이 있죠.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라는 그런 명제를 던지면서 그 구도자들에게, 자신을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스스로가 발견하도록 계속 질문을 던져요. 그것처럼 이 연역적 방법은 뭔가 발견해내기 위해서 자꾸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거기에 대해서 다르게 또 다른 측면에서 좀 덧붙이고 싶은 분, 뭐 이런 식으로 자꾸만 뭔가 스스로를 발견해 나갈 수 있도록, 구성원들이 스스로가 찾아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바로 소그룹 성경 공부예요. 아주 중요한 특징이죠. 그 다음에 기납적 방법의 또 하나의 특징은 이 의사소통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일방적 방법이 아니라 복합적 양상을 띠고 있다는 거예요. 복합적 양상. 그러니까 이 의사소통이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 그랬기 때문에 이 복합적이라는 것은 때로는요, 이 앉아있는 구성원들이 실질적으로 리더가 된 것처럼 얼핏 보면 인도자가 리더가 아니라 막 이 구성원들이 인도자가 된 것처럼 막 이렇게 복합적인 양상을 띌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아침마당 아시죠? 아침마당을 여러분 보시면 그 아침마당에 뭔가 주가 된 사람이 누구인 것 같아요? 그 앞에서 인도하는, 그러니까 처음에 MC를 보는 두 사람이 그 아침마당에 주가 된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거기서 게스트로 참여하고 있는 그 참여자들이 주가 될 수 있도록 아침마당 인도하는 그 아나운서나 MC들은 그냥 질문 던지면서 막 이렇게 부추기고 있죠. 서로 얘기를 나눌 수 있도록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을. 그것이 바로 기납적이에요. 그러니까 인도자, 참가자, 게스트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종의 내용들을 충분히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모종의 그 브릿지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인도자, 여러분들의 소그룹 구성원들을 이렇게 인도해내는 방법이 바로 그와 같이 복합적인 양상으로 세워주고 부추겨주고 또 뭐 이렇게 스스로가 뭔가를 얘기를 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는. 그래서 우리가 그 한국의 유재석 씨가 잘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잖아요. 자기가 뭔가 드러내기보다는 참가자들이 저런 게 이렇게 잘할 수 있도록 막 뒷받침하는, 그것 때문에 막 국민적 MC라는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소그룹 속에서 하나님의 MC들이 되십시오. 그들이 하나님, 성령과 만날 수 있도록 소그룹으로 앉아있지만 그 소그룹 속에서 다이나믹스 그리고 카타르시스가 성령과 교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정말 영적인 브릿지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인격적인 변화, 그 다음에 적용을 중시한다,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 그 기납적 방법의 어떤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자, 어쨌든 이 기납적 방법의 어떤 특징들이 여러분 소그룹의 인도 속에서 막 자연스럽게 녹아가기 위해서는
우선은 그 기납적인 방법의 실질적인 측면들을 좀 많이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오늘 그 1교시에 이 두 차이 그리고 기납적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꼭 관심을 가지고 그런 관점에서 지금까지 내가 인도를 해왔던 방법은 어떤 방법이었는가, 내가 지금까지 소그룹을 인도할 때는 정말 연역적으로 인도를 했던가 기납적으로 인도를 했던가,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 조금 반성을 좀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스로를 좀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자, 그래서 오늘 그 출석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를 듣고 난 뒤에 여러분들의 방법이 어떠했는가를 잠깐 좀 점검하는 그런 내용으로 제게 톡으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의 오늘 지금 1교시 강의를 듣고 나의 방법은 지금까지 어떤 방법이었다, 또 여러분들이 기납적으로 잘해왔던 내용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까지 좀 저하고 이제 소통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 여러분의 내용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내용들을 조금 점검하는 그런 의미에서 제게 톡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1교시 잠깐 쉬시고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2교시는 소그룹의 기초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소그룹의 기초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어떤 성경적 기초를 말하는데, 성경 속에서는 소그룹이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 성경 속에서의 목표와 조직, 그리고 소그룹의 어떤 요소와 어떤 방향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러니까 어떤 소그룹 성경 공부라고 그랬을 때 어떤 조금 이론적인 측면을 제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면 사실은 이론적인 측면보다 실질적인 측면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이론적인 측면, 그러니까 소그룹이 무엇인가, 소그룹 성경신학 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과 나누게 되면 굉장히 이 과목이 지루해져요. 그리고 여러분의 사역에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에 이 짧게 한 25분 정도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아주 핵심적으로 소그룹의 성경적 기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냥 여러분 그냥 한번 꼭 머릿속에 들어보시고 그 속에서 이 성경 속에는 이런 내용들이 소그룹과 관련되어서 담겨져 있었구나라는 측면만 좀 생각을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소그룹이라고 그랬을 때 소그룹의 성경적 뿌리가 뭐냐 그랬을 때 바로 소그룹 성경의 뿌리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라는 말이 있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라는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뭐냐면 바로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은 바로 소그룹의 관계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소그룹이라고 그랬을 때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그룹핑 속에서 어떤 누군가가 인도자라는 인식이 없을 정도로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고 그랬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모든 사역을 하고 모든 사역을 위한 의논을 하고 서로 말씀을 나누고 할 때 그 성삼위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모종의 형태가 바로 그 소그룹의 관계적인 개념을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그러니까 이제 소그룹 성경 공부 속에서 소그룹 구성원들이 나누게 되는 어조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결단할까요? 우리 이렇게 할까요? 뭐 이런 내용들 있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소그룹을 이렇게 인도를 할 때 소그룹 인도법 중에 인도자가 가지어야 될 어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May I 어법이에요. May I가 뭐죠? 뭐뭐 해도 될까요? 그런 표현이죠.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구성원들에게 처음에 이제 아이스 브레이크를 합니다. 처음에 앉아서 처음부터 바로 성경 공부를 들어가지 않죠. 처음에는 일상의 얘기, 또 있었던 얘기, 또 은혜 받았던 얘기를 뭐 좀 이렇게 다루다가 자 이제 어느 정도 무르익어서 주제를 어느 정도 접근되어서 이제는 과를 시작해도 되겠다라고 그랬을 때 인도자가 무엇을 얘기하면 자 이제 우리가 이 내용을 가지고 방금 내용을 나눴던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우리 이렇게 이 시간을 우리가 이제 교제를 들어가도 될까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교제를 들어가도록 합시다. 말씀을 읽도록 합시다. 이거는 거의 어법 자체가 연역적이에요. 거의 뭐 지시형이죠. 그렇게 합시다. 이건 뭐 강의 시간에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내용이지 소그룹 속에서는 합시다. 이거 내용보다는 할까요? 우리 그렇게 해도 될까요? 이렇게 뭔가 may-I 어법이 적용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 이제 우리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그 서로 나누시는 그런 모습이 소그룹의 그 관계적인 개념이 굉장히 두드러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가 그렇게 합시다. may-I 이 관계적 어법이 굉장히 중요하게 성경에서 다뤄주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 좀 발견해내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성경적인 측면보다는 어떤 역사적인 측면에서 유대 공동체의 소그룹을 보면 굉장히 우리가 그들이 소그룹 속에서 활동을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타국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그곳에서 어떤 큰 공동체를 이루었던 것이 아니고 소그룹 속에서 그 속에서 말씀을 서로 나누고 서로 믿음 생활을 의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회당을 만들었다고 그랬는데 이 회당이라는 것도 사실은 소그룹이었습니다. 이게 대그룹이 아니에요. 자그마한 어떤 그 군집 속에서 소그룹적인 측면으로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 속에서 적용하고 서로 삶을 나누는 그런 형태가 바로 회당이었다는 거죠. 자, 우리 예수님, 아까 제가 예수님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예수님도 제자들과 보낸 그 3년 동안의 경험과 결과를 가지고 굉장히 그 소그룹적인 성격과 기능에 대해서 아주 웅변적으로 증명을 하고 계시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들을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제자들을 소그룹으로 부르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을 보면 그런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소그룹으로 부르세요. 예수님의 사역은 대그룹이 있고 소그룹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공생애에 아주 집약적으로 주님께서 에너지를 쏟으신 사역이 바로 소그룹 사역입니다. 제자들에게 힘을 쏟으셨죠. 실제로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도 누구를 만나셨습니까? 대그룹을 만나시는 것이 아니라 소그룹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그 제자들 속에서 말씀을 다시 일깨워 주시고 다시 부활의 의미와 그리고 장차 오실 그 주님에 대한 모습들을 전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주님의 모든 사역도 바로 성경 속에 나타난 소그룹의 기초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초대교회는 이런 예수님의 전례에 따라서 아주 수많은 작은 모임들로 구성된 그 독특한 형태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어요. 소그룹 형태죠.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함께 성전에 자주 모이기도 했지만 그러나 실질적인 측면에서 성도의 교제와 그 새 생명의 기쁨을 맛볼 수 있었던 곳은 바로 가정이었어요. 가정교회였던 것입니다. 그 가정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그들은 기쁨을 누렸던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2절과 46절에서 볼 수가 있죠. 가정에서 모인 모습. 그리고 고린도 교회도 어떻습니까? 고린도 교회도 약 20개에서 30개 정도의 소그룹 형식으로 모여진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큰 대그룹 형식의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냥 고린도 교회라고 그랬을 때 그 고린도 교회는 소그룹들이 군데군데 모여있는 모든 그 전체 공동체를 그냥 고린도 지방에 있는 교회 그렇게 했던 거야. 그러니까 신약시대에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교회의 형태는 가정교회 모습이었고 소그룹 형태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모임 속에서 복음이 아주 힘있게 복음이 누룩과 같이 천국 복음이 그렇게 전파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소그룹 때문이었어요. 대그룹 속에서 전체를 앉혀놓고 뭐 원형 극장에서만 한꺼번에 누군가 설파를 해서 설교를 해서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된 것이 아니고 소그룹 구성원들 속에서 긴밀하게 말씀을 나누면서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죠. 그 화란의 선교학자 벨카일이 한 얘기인데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오히려 그들은 가정교회와 그
그 가정에서의 그 활동센터와 같은 그런 매우 역동적인 기능 속에서 그들이 교제를 이루고 있었고, 그들은 사적으로 만나기도 하였고 공적으로 만나기도 하였는데, 그들은 그런 모임은 결국은 작은 교제의 단위 속에서 복음을 나누는데 효과적인 것을 알아서 그들의 모든 모임들을 이렇게 작은 교회 형식으로 모이기를 꺼리지 않았다는 것, 굉장히 그것을 선호했다는 것을 이분이 여러 역사적인 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지금 모든 어떤 역사적인 어떤 형태들도 소그룹을 바탕으로 굉장히 복음이 제대로 전달했다는 것, 이해가 좀 되십니까?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그 소그룹의 원형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사도행전을 좀 찾아봐야 되죠.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 그리고 사도행전 5장 42절 같은 것을 보면 이 성경에 나오는 그 소그룹의 원형들이 나와요. 그래서 첫째는 소그룹 모임은 집에서 모이는 모임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공간복음에서도 그런 형태가 많이 나와요. 우리가 마가복음 2장이나 또 7장이나 또 9장이나 14절을 보면 누군가의 집에 주님께서 들어가셨고 그 집에서 성만찬을 행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집에 들어가셨다는 것은 바로 소그룹 형태의 신앙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바울이 또 사울이었을 때 예를 보면, 우리가 사도행전 8장 3절 같은 것을 보면 사울이 가정을 찾아다닐 때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그 속에 숨어 있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사도 바울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갈 때 가정에 갔어요. 가정에. 전체 군집 속에 어떤 길거리 회중들 속에 찾아내었던 것이 아니고 가정 속에 파고 들어가가지고 그 속에서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끌어다가 오게 가두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거죠. 그건 뭘 의미합니까? 반전적인 의미에서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가정 속에서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소그룹 모임은 관계 공동체였다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6절을 보면 나오는데, 정말 집에서 모이는 그런 모임, 정말 교제가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을 초월해서 성령 안에서 긴밀하게 교제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소그룹의 강점이에요. 여러분들도 소그룹을 하다 보면 그런 사도행전의 원형을 그 소그룹 속에서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요. 저는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 속에서 정말 긴밀하게 사랑을 나누고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며 말씀에 전무하며 서로가 서로를 놓고 기도하기에 힘쓰는 그런 모습이 소그룹 속에서 만들어질 수 있어요. 저는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이 꼭 그런 모임들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 소그룹 모임은 재생산의 모체였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소그룹 속에서 전도의 어떤 핵심 전초 기지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다 그랬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복음이 확산돼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소그룹 속에서 사람들을 소그룹 속에 초청하는 거죠. 소그룹 속에서 사람을 초청해서 그 소그룹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정말 변화되고 회개가 일어났을 때 그 사람들이 나중에 대그룹으로 들어왔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대그룹 속에서 그냥 목사님의 설교 말씀 듣고 그냥 등록 카드를 작성하죠. 근데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나중에 그분들 소그룹 속에 들어가게 되면 사람들이 소그룹 속에서 막 실망한다고 그래요. 소그룹이 뭔지를 또 모르고 그 속에서 말씀을 나누는 어떤 방법적인 측면도 잘 다루지 않고 막 이랬다 보니까 실망하죠. 이러면 한국교회가 좀 바뀔 필요가 있어요. 소그룹이 살아야 됩니다. 소그룹이 정말 말씀 속에서 서로가 나누고 교제를 하고 이런 것들이 살아있고 그 속에서 이웃을 좀 초청하는 일이 있고 그 속에서 정말 이 이웃이 그 소그룹 구성원들과의 긴밀한 소통, 상호작용에 의해서 말씀을 먼저 익혀야 되죠. 먼저 복음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대그룹으로 왔을 때에 정말 폭발적으로 파워풀하게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는, 하나님 말씀 앞에 꿇꾸러지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모임들을 좀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이 스마트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전도 없는 가르치기는 주지주의가 되고, 또 가르치기가 없는 전도는 감정주의가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전도가 없는 가르치기는 주지주의, 그러니까 머리만 커지는 거죠. 근데 가르치기가 없는 전도는 그냥 막 가슴만 뜨고 올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양자가 자동차의 양바퀴처럼 동시에 굴러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르치기도 전도도 하고, 그러면서도 가르치기도 하고. 여러분, 이것이 소그룹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소그룹 속에서도 그냥 여러분 소그룹 구성원들이 그냥 앉아서 그냥 말씀만 나누는 것으로 절대 끝마치지 마십시오. 제가 제자훈련을 하게 되면 그 제자훈련을 하면서 꼭 시작할 단계, 제자훈련 첫 시작할 때 영혼을 자기가 품는 영혼의 이름을 세 사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 써서 제자훈련을 끝마칠 때까지 그 세 사람을 컨택을 하고 접촉을 하고 그들을 정말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과정까지 그 생활 과제적인 측면까지 그 제자훈련 속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그냥 앉아서 그냥 탁상 속에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까지 나아가는 측면이기 때문에 소그룹 속에서 제자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소그룹 속에서 그런 소그룹의 생활적인 측면을 꼭 강조하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여러분 분방공부를 아이들에게 막 지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선생님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선생님들에게 그 아이들과 함께 전도하는 그런 과제도 막 내고 그렇게 하세요. 이 소그룹 구성 속에서 좀 활발하게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이 살아 역동하기 위해서는 절대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행동해야 되는 거죠. 그런 측면도 여러분 잘 지도를 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자, 소그룹은 어떤 영적 은사가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의 자리였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래요. 우리가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8절을 보면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부어지게 되죠.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부어졌다는 것이 뭐죠? 바로 소그룹 속에 성령이 부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또 고린도전서 14장 26절을 보면 아주 다양한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다양한 은사들이 뭐냐면 바로 소그룹 구성원으로 가족 단위의 가족교회 같은 가정교회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각양받은 은사들이 그렇게 다양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대그룹 속에서는 발견되지가 않아요. 대그룹 속에서 발견되는 은사는 단임 목사의 옹변불입니다. 대그룹 속에서 그냥 앉아있는데 어떤 은사가 발견될 수 있어요. 근데 소그룹 속에서는 아주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섬김의 은사, 어떤 사람은 방언의 은사, 어떤 사람은 가르침의 은사, 여러 가지 은사들이 그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바로 그 성령의 은사들이 이 소그룹 속에서 나타났다는 것 여러분도 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날 우리 시대에 회복해야 될 소그룹의 원형은 뭘까? 성경에서 이처럼 아주 중요하게 그 초대교회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던 그런 시대에 이와 같이 소그룹이 활발하게, 어떤 면에서는 가장 핵심적으로 이 복음을 전파하는 기초적인 단위였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해 낼 수 있다면,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때야 될까요? 오늘날은 정말 지금의 소그룹 구성원은 정말 뭐라고 그럴까요? 구역 조직이다 그랬을 때 구역 조직은 그냥 구성원들을 그냥 관리하는 측면이에요. 관리하죠. 영혼들을 관리하고 출석했나 안 했나, 교회에 왔나 안 왔나, 이런 정도로 관리하는 수준인데,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 관리받는 것 싫어합니다. 관심받기를 원하죠. 오늘 영혼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사역을 하면서 단순하게 왜 분반을 이렇게 나눠 있느냐, 왜 우리가 학년을 나눠 있느냐, 왜 우리가 소그룹을 나누고 왜 구역을 나눠 있느냐, 관리 측면이 아니에요. 또 물론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그 관리할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적인 원형을 회복을 하려면 관리가 아니라 관심을 위해서요. 정말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말 세심하게 영혼들 하나하나에게
관심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그룹핑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 시대에 오늘날 교회들이 회복해야 될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관심을 토대로 정말 복음이 그 소그룹 속에서 살아 역동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만들어 주셔야 돼요. 정말 소그룹이 어떠한 것인가, 소그룹 속에서 정말 말씀이 어떻게 역동적으로 나눔이 일어나게 되고 그 속에서 어떻게 눈물을 흘리며 회개가 일어나고 되어야 되는지를 정말 여러분들이 주도하는 그 소그룹에서 경험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 속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은 이 소그룹을 통해서 전도가 일어나야 된다. 절대 이제는 대그룹 속에서 정말 힘들어요. 이제는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지만 이제는 대그룹으로 새생명 총동원 전도주의 그런 게 있잖아요. 그거 정말 하다보면 좀 힘들어질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정말 그룹으로 가야 돼.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정전에 어떤 소그룹은 8명에서 한 10명 있는데 그걸 더 잘게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3명, 4명까지도 괜찮아. 잘게 나눠서 그 속에서 이제 그 구성원들이 바로 인접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접촉해서 전도가 일어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오늘날 회복해야 될 이 소그룹의 모습은 성경 그대로를 회복하는 거예요. 복음을 회복하는 것, 복음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의 그 부활의 역사를 회복하는 거예요. 실질적인 측면에서. 아무튼 여러분 소그룹의 기본적인 측면들을 꼭 좀 익기를 바라고요. 어쨌든 이런 소그룹의 성경적인 기초와 더불어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또 이제 아셔야 될 것이 이제 소그룹의 어떤 개념적인 요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까지 어떤 소그룹은 8명에서 12명 그런 정도로 생각했는데 맥브라이드라는 분이 소그룹의 정의를 할 때 미리 그분은 소그룹을 3명까지 낮췄어요. 3명부터 12명까지 모두가 다 소그룹이라고 얘기했던 분인데 말 그대로 오늘날 그대로 적용할 수 있겠죠. 교회 공동체 내에서 3명부터 12명, 12명보다 조금 더 넘어가게 되면 조금 이 중그룹, 대그룹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12명 넘어가게 되면 소그룹이 좀 힘들어지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소그룹을 이렇게 자르게 될 때 12명은 최소한 넘지 않도록 그렇게 여러분 하시고 어쨌든 3명부터 2명은 좀 어려워. 2명은 너무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기가 힘듭니다. 그렇죠? 한 사람이 얘기하고 한 사람 듣고 좀 이상해. 이건 대화이지 이건 소그룹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3명부터 한 12명 정도까지 그런 모여있는 사람들이 공동체 목표를 향해서 아주 정기적으로 만나서 서로 영적으로 세워주고 교제하고 또 자발적이면서도 또 한편에서는 계획적인 그런 모임이 바로 소그룹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맥브라이드의 소그룹 정의가 바로 그렇습니다. 자, 다시요. 제가 연결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체 내에서 3명에서부터 12명의 사람들이 공동의 목표를 향하여서 정기적으로 만나서 서로 영적으로 세워주고 교제하는 자발적이고 계획적인 모임이 바로 소그룹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소그룹의 개념 정리가 좀 되셨죠? 자, 이 소그룹 속에는 이제 또 소그룹의 요소들이 있는데 소그룹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 제가 이 내용은 앞으로 계속 다루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그렇게 깊이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소그룹의 요소는 크게 우리가 4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양육이에요. 양육.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필요한 영적 양식을 섭취하는 게 필요하죠. 그게 바로 소그룹의 요소, 양육.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그룹을 구성한다 그랬을 때는 양육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배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소그룹을 하면서 소그룹이 왜 모여 있느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모여 있는 장소에서는 예배적 삶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소그룹을 모일 때 처음부터 앉혀서 바로 교제부터 들어가지 마시고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같이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하고 그 속에서 또 같이 기도도 하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나누겠지만 서로 삶의 은혜를 나눌 때 어떤 말씀이 은혜를 받았는지 그 말씀을 나누고 이런 요소. 그게 모든 게 다 예배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자, 예배. 그리고 또
소그룹의 요소는 교제가 있습니다. 그 소그룹이 모였다면 공동체적인 교제가 필요한 거죠. 서로의 부족함을 솔직하게 나누고 어떤 때에 따라서는요, 이 죄와 허물에 대해서도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교제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고, 또 그런 부분을 나눴다고 해서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중보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죠.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소그룹의 요소는 바로 선교적 요소입니다. 모여 있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고 모인 다음에 다시 흩어지는 것이 목표예요. 여러분, 그 소그룹이 모인 것이 궁극적인 모습이 아니고,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그 속에서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면 흩어져야 되죠. 흩어져서 각자의 영역에서 전도적 삶을 살고 선교적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것들. 자, 소그룹의 네 가지 요소, 뭐죠? 양육, 예배, 교제, 그리고 선교. 자, 이 네 가지의 요소가 여러분이 지금 지도하고 있는 그 소그룹 속에 다 들어가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 소그룹이 또 그 다음에 또 이어질 내용들은 또 계속해서 소그룹의 기초적인 요소가 조금 있기는 한데, 오늘은 좀 너무 많은 내용들을 다루게 되면 좀 지루할 수 있죠. 여등도 하고 다음 시간에 여러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 내 안에 주를